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주 우리는 주의 만찬, 성찬에 대한 부분과 미사의 다른 점을 함께 나누었죠.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로서 완전한 제사함을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말하는 미사는 어때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하여 사제들에 의하여 매일 드려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져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신 제사를 훼손하고 그 충분성을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주의 만찬은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참된 몸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신성은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와 함께 연합됨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로 완전하게 변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경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떡과 포도주 안에서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파괴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만찬과 미사의 차이점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천국 열쇠라고 불리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말씀 선포와 교회의 권징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3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 말씀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제 천국 열쇠는 열고 닫는, 매고 푸는 권한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 같은 천국 열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요. 복음의 선포 또는 말씀 선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출교를 포함한 교회의 권징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목사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열고 닫으며 매고 푸는 거예요. 어떻게 열고 닫고 매고 풀어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주님이 주신 신적 권한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또는 닫히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권징은 죄로 인하여 천국이 닫히고 회개함으로 천국이 열리게 되는 과정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말씀을 선포는 천국을 열고 닫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권징은 어때요? 천국을 닫기도 하고 여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말씀 선포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권징은 천국을 닫고 또는 여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거룩한 복음의 선포와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닫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구체적으로 84문과 85문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84문을 보겠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참으로 그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 어떻게 천국을 열고 닫느냐라는 부분이죠. 첫 번째 보시면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이 될 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설교를 통해서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공적으로 이 일들이 선포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복음의 선포와 죄사함을 받았던 사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증언되어지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는 천국이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설교를 통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닫히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설교가 심판의 근거를 마련할 뿐만이 아니라 심판이 임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설교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가 유효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근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믿지 않음으로 심판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성도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닫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요? 이미 머물게 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의 선포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큰 의견이 없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듣고, 말씀의 선포를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또 그것을 받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징에 대해서. 그것은 교회의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과 굳이 권징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권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교회를 나누는 표지가 뭐예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인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교회는 참된 바른 교회로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선포나 성례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권징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요 의견을 달리합니다.
굳이 권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권징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권징은 교회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교회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교회가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하여 권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권징의 목적은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징계의 목적으로서 시행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과 신약에 아주 유명한 권징이 나와요. 그 권징이 뭐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흠침으로 인하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고 아간은 결국 그 죄가 드러나서 죽게 되죠. 신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 땅을 드리기로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그 돈을 움켜쥐는 순간 그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숨기죠. 그리고 일부만을 드려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팔기 전에도 네 땅이고 판 다음에도 네 건데 왜 네가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이런 짓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고 나중에 삽비라도 죽죠. 왜 구약과 신약에서 이와 같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고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죄악이 그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간의 징계를 통하여,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징계를 통하여서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순수하게 지키고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인 거죠. 교회도 권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면 교회는요, 끊임없는 죄악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교회의 필수적인데 이 권징의 목적은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권징의 올바른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85문, 권징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닫고 열기도 하는가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5문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우리 답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공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받게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 제외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자, 말씀 선포는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해요. 그런데 권징은 어때요? 천국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 권징을 통하여서 천국이 닫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면 다시 천국이 열어서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이 권징의 절차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은 교회의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질서를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서 질서와 형식을 무시하지 않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고 성도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질서와 형식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형제에게 거듭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하기 전에 죄의 문제를 아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 그리고 돌아오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가 회개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도록 권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등 이야기를 퍼날러서는 안 돼요. 누군가의 죄를 아는 순간 그에게 이건 죄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는 대로 그냥 아이고 김권사 그거 알아?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야. 집사님 그거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은 몰랐구나. 내가 들었는데요. 내가 아는데 이래요. 이렇게 퍼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가 드러났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가서 공부해야 돼요. 조용히 가서 집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맞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권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퍼날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게 막 사방팔방 퍼집니다. 왜 그래요? 자기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나 심심하니까. 좀 퍼날러야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얘기하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건 잘못된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권징이라는 걸 할 때는 조용히 가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도 그가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고쳐보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 교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내가 뭘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자기 남편, 아내도 못 바꾸잖아요. 내 자녀들도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바꾸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가서 권고했을 때에 잘 들으면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교회의 절차를 따라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교회 및 치리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목사와 장로예요. 교회 안에 당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죠. 이 당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는 보고된 문제에 대하여 신실하게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입장에서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권징이 목사와 장로들에 의하여 행해진다고 해서 그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시행될 때에는요. 죄를 지은 누군가가 발견됐을 때는 그가 목사이건 장로이건 집사이건 권사이건 누구나 다 이 권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돼.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징을 시행할 때에는 그 권징을 시행하는 자는 목사와 장로들에 의하여 권징이 시행되지만 그 대상은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권징에 속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열쇠는 목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게 천국을 열고 천국을 닫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가 누군가를 권징하려고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절차를 통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있어요.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권징이라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에 대해서는 권징이라는 게 잘 안 이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하여 성도들이 눈을 감을 때가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얼마나 그랬으면 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가거나 또 목사 스스로도 자기는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나 모두 다 권징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 그 권징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분에 따라서 형벌이 정해진다고 하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에도 지금 재판들이 어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만 돈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분노를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권징의 대상은 모두 다 같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권징을 시행할 때는요, 회중 앞에서 공적으로 엄격하게 시행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거 굳이 드러내서 교회 힘들게 하고 성도 힘들게 하고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권징은요,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행해야 돼. 그래야지만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론 일이 아프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교회의 문제를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개인의 사상을 교회의 권위가 개입을 해서 그걸 얽어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권징을 행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순수성을 지키고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공적이고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아플 수 있지만 죄를 덮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고 드러내서 더 이상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어도 권징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절차에 따라서 권징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의 참여를 금하고 성도의 사귐받게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의 사귐받게 두어야 된다는 것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자를 내쫓아서 교회가 건강하고 거룩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연합이나 성도와의 영적 연합과 사귐이 단절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상당히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로부터 분리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교를 당한 이라고 해도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증명한다면 다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닫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징은 죄인들로 하여금 징계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요, 바른 권징을 통하여 성도의 사귐과 그리스도의 연합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권징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수찬 정지와 같이 성찬을 못하게 하거나 또는 출교를 시키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삶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도록 만들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일, 권징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래, 이 교회만 있냐? 다른 교회도 있고 나 받아줄 수 있는 데 너무 많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오지 말라고 하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죠. 요즘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권징은 단순히 당신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닫혀진 인생, 아주 비참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권징을 행할 때는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 권징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권징의 이 필요성이죠. 왜 우리가 권징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훼손을 통하여 죄의 오염을 더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권징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회개와 회복을 위해서예요. 개인의 회개를 통하여서 개인의 회복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몸에 생긴 암덩어리를 아프다는 이유로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이가 되잖아요. 몸의 한 부분에서 아주 조그맣게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뭐 그거 괜찮겠지 뭐 아프지도 않는데 별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리고 암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암이 결국은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고 전염이 돼서 결국은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도려내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권징은 개인의 회개와 회복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권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복음의 진리는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은요, 참된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정당한 시행과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성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게 될 때에 교회가 바르게 서나갈 수 있죠. 이 점에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은 말씀과 성례와 연결되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권징이 사라진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지 않으니까 교회가 오염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 복음의 진리가 잘못 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권징이 바르게 시행된다면 어떨까요? 목사인 저부터도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자 몸부림칠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들고 바르게 선포하고자 힘쓸 겁니다. 그러나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니까 강단의 오염으로부터 교회의 오염으로까지 나타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권징은 단순히 형벌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가 다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권징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하고 만족하고 또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실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는 자기 원하는 대로 쾌락을 쫓아 즐거움을 쫓아 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권징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상처럼
재판이 굳고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 내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요, 이와 같은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간다면 밖에서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일, 옳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재판을 굽기도 하고 불의를 따라 행하기도 하는 등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이 권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권징이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징을 실행한다라고 해도 그 권징을 인정하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이 사라진 그런 시대 속에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권징이 교회 안에서나 바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도 권징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교회 안에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현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의 열쇠는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권징입니다. 오늘날 복음의 강성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권징은 퇴색되거나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권징의 바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와 성도는 권징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때론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교회가 권징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할 때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권징의 바른 시행이 우리 교회 가운데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이 일을 위하여 힘쓰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